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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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 왕 대신 주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정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조차 주님 성령님께 시간 내어드립니다.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알라라바야 발라스라 크라라바라라라 선하십니다. 이끄신 주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알라라바야 주님 예수의 보혈로 높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높습니다. 오아야라시라 크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아야라시라 칼라시라 발라시라 간날라야바야 바라라라라라 오아야라시라 크라바라라라라라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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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보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와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괴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웃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성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드릴 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져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가장 좋은 진주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오늘 킹덤 오브 헤븐 천국 18번째 얘기 용서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들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빛으로 조명받아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보혈의 의지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서. 근데 오늘 좀 새롭게 저한테 다가와서 우리 함께 용서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 마태복음은 거의 천국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보충 구절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으로, 논리로 이렇게 호소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짚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 보충 구절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 시간이 있을 텐데 같이 잘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동안 제자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될까요?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PPT 보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같이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일만 말씀하셨을까요? 또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가, 이렇게 잔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이적도 있고. 근데 그걸로 사람들을 막 홀렸어요. 근데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영사이비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큰 이적을 행사했더니까 시몬이 딱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빌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사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밑에 구절 보면요, 바울이 막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이 바울을 크게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울이 밤낮으로 강론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고 예수님마저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아야 그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죄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란 법으로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반대편에 이 어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실제로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이 둘 중에 한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는데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늘 지키고 싶지만 이 겉사람, 거듭나지 않은 우리 혼, 감정, 생각, 의지 이 겉사람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한지를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는데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겉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 혼이라고 하죠.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서 거듭난 속사람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강화돼야 겉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듭난 속사람을 강화하기 위해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조금씩 커지고 우리 겉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큰 권능으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과 이 장소라는 한계가 있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또 본인이 간 곳에서만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거듭난 속사람 영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난 속사람 영, 바로 성령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모셔와야 겉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늘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지배받기 때문에 늘 충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봐야 우리 스스로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에 의해 지배받을 겁니다.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전심으로 드릴 때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자기를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죽일 때 자기 속사람이 날로 강해진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 그렇죠? 몸장을 만들려면 날마다 운동하고 PT를 해야 몸에 근육이 붙고
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요. 정말 중요한 우리 영은 그렇게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이 강해져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도 하나님 말씀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을 강화시키는 PT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이 강해질 때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힘쓰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 하니까 뭐 내 안에 있는 강점과 장점도 같이 이렇게 좀 주눅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신의 죄성을 날마다 죽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 각자 엄청난 포텐셜과 장점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거는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얘기해주고 날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법입니다. 그 법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내 감정, 생각, 의지를 더 이상 주변 사람, 환경에게 맡겨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겉사람이 9대1로 우리 속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조금씩 행하다 보면 겉사람이 9, 속사람이 1, 나중에 8대2, 7대3, 5대5, 6대4로 역전되기 시작하면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대3이 아니라 3대7, 2대8로 속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아멜렉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음성 메시지 남겼죠. 천국의 밤 행사 때 너무 기뻤는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죄에 대한 인식,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16장 7절에서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의 근본,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걸 죄를 범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짓말, 음란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 근본,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자신의 교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잡고 있는 그 죄의 근본을 얘기하십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과 우리 행위는 얼마든지 남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잘 가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근본,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맞바꾸지 않으면 죄에 대한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돼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22년도 기도원 갔을 때 밤에 산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무덤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로 뜻하지 않게 제 아주 사소한 죄, 그리고 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과 이 마음이 통곡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불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서 뜨거움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깨달음,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한 번도 죄라고 인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아주 사소한 죄, 눈에 보여지는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말고 내가 숨겨온 죄까지도 마구 생각이 났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했을 때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타이밍에 내 시간표에 딱 역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시도해 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는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내 깊숙한 곳,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 성령께서는 다루세요. 왜 다루시냐?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루세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오늘 우리 이 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즉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거리낌 없는 상태, 아들이 자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 바로 씻기심, 죄 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죄는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깊은 애통함에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역사인데요.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경험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죄사함 끝에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성,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근본, 내 인생을 내가 주인 삼아서 했던 그 모든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주 사소한 죄까지 성령께서 인식시켜 준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죄의 회개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오늘 밤 우리 간구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선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회개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가운데 다시 모셔듭니다. 지금 더 이상 내가 내 생각, 판단, 감정, 의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일을 행하기를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마태복음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남의 죄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시험이 들고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평신도는 상관없지만 어떤 교회 중직자나 사역자분들이 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는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또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조용히 가서 겸손하게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때 만약에 그 형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증인으로 세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교회에 말하랍니다. 교회 리더나 또 교회 권위자에게 얘기해서 같이 데려가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 결국 공동체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단절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영혼을 버리거나 어떻게 보면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일시적으로 분리해서 본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정한 잘못에 대해서 누이치고 깨달을 때까지 공동체와 잠시 멀리해서 이방인처럼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부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18절에 갑자기 상황이 전환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전혀 문맥상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 구절만 세 구절만 따고 들었을 때 제가 늘 인식했던 게 뭐냐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순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증처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구절을 연결해서 지으면 그 말뜻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많고 우리 마음이 하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랑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사람과 화해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힘은 더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랑 멀리 되고 나랑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두어지고 평소 친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화해해서 하나 된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에 있지만 마음이 합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예배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비록 마음이 안 맞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묶고 푸는 열쇠를 권세를 그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모르게 좀 간극이 벌어진 우리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서먹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오늘 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깁시다. 그렇게 합했을 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 될 수 없을 때 하나 되게끔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약간 반문하듯이 얘기합니다. 약간 이때 문맥상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끼리 조금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끼리 아무래도 서로 좀 오랫동안 합숙하다 보면 조금 의견 트러블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의견이 불일치되고 트러블을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좀 의견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7번을 얘기합니다. 왜 7번일까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을 수 있는 한도가 7번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하라. 70번, 7번 곱하면 몇 번입니까? 뭐 490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정해놓지 말고, 네 기준으로 정해놓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결산, 즉 우리 삶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뭐 달러로 한 10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네.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갚았는데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범죄한 거를 용서를 7번 시켜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7번씩 70번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곧이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하고 10,000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갚을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을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그 사람이 그를 빚을 엄청나게 졌지만 1조 3천억 원 정도 냈는데 갚을 게 없으면 과거 이때 당시에는 자기 가족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하루 얼마씩 해서 까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준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 내가 인준이를 하루에 10만 원씩 까라라고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법이.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든지 내가 10만 원씩 감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명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우리가 임금 앞에 진 거죠. 근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결산하는 종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빚진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잘 풀어서 용서에 빗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종을 너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엎드려 절할 때. 여러분 답이 안 나올 때는요. 엎드려 절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긍휼함을 여기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종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처했을 때 자기 가족도 팔 수가 없고 자기가 얼마나 100년, 1000년을 감옥에 가도 그 깔 수 없는 그 빚에 대해서 그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갚겠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며칠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갚아라. 그게 아니라 그 엎드려서 무릎 꿇는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그렇게 엄청난 빚을 은혜로 탕감받고도 또 자기가 누구한테 꿔준 빚이 있었나 봐요. 꿔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침 가다가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하잘것없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너 내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갚을 돈이 없다라고 애원했는데 이 1만 달란트 청산 빚 받은 사람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감옥에다 가둬 버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은혜 가운데 빚을 탕감받았지만
실상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임금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감옥에다 가둬서 옥졸에다가 맡겼다고 합니다. 이 옥졸은 죽음의 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고문하는, 약간 뭐 지옥에 있는 그런 사자들 같나 봐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 빚을 과감하게 갚게 인정사정 베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그 죄는요,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 근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써 우리가 온전히 탕감받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은혜를 탕감받은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빚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저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죄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 내가 진 빚이 얼마나 크게 탕감받았는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십자가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풀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오늘 용서를 통해 내어놓읍시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결국 감옥에다 가두게 되는 꼴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결산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좀 티격태격 했었나 봐요. 누가 좀 괴롭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나한테 죄를 지은 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 해라. 그리고 풀어낸 겁니다. 너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지 않았냐? 그렇게 사사건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간섭하고 들추어내면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 토해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산 때는 이와 같은 결산이 천국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늘 여기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납받아요. 이 말씀 구절 같이 끝에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생각나는 용서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 털어버립시다. 우리가 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받은 자유의 몸. 이 은혜를 잊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용서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그렇죠? 베드로후서 말씀 빠졌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네, 우리 같이 이 빠진 구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를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엔 하늘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는 녹아 불탈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앞당기는 복음을 전하는 아직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지 못한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는 걸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극적으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다이내믹한 일입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랑이 잘 표현된 시편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 2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도 아니실 뿐더러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죄, 우리의 어떤 사소한 행위, 범죄 사실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교만함,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선택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다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것을 우리 굳게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주님, 아직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아직 내 안에 걸렸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함으로 끊어냅시다. 용서함으로 끊어내서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친절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도록 다른 형제를 용서합시다. 내가 그만한 빚을 탕감받은 자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 시간이 있고요. 네, 매일 7시 예배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를 살짝 옮겨서 1년 동안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든지 생각나거나 발걸음이 이 가운데 영등포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면 주저함없이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년을 한번 우리가 함께 드려봅시다. 네, 인준이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날 1시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에 도시락 봉사 나갑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구제부의 첫 번째 활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죄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